머신에 지금 거북이가 힘겹게 발을 떼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러닝머신 빨라집니다. 누가 거북이를 느리다고 했나요? 누가 거북이를 토끼보다 느리다고 했나요? 저 모습 보세요. 정말 빠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화면 빨리 돌린 거 아닙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거북이 우리를 속인 겁니까, 이때까지? 거북이 정말. 네. 저게 이제 리플레이를 느리게 하는 거나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진짜 일반 속도인데요.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보고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비전사를 교사들에게 보내줬는데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거북이가 저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느리게 걸을 수 있게 지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러닝머신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러닝머신을 이렇게 돌리니까 거북이가 그거에 맞춰서 필사적으로 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북이도 뛸 줄을 아는데 뛰지를 않는 거구나. 아마 빨리 뛰면은 거북이가 장수를 못할까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북이가 뛸 줄을 압니다. 저희가 매번 알고 있는 거북이는 늘 느리지 않습니까? 동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기 위해서는 토끼가 게으름을 부리고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거북이가 마음을 먹었으면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거북이가 왜 뛰지 않는 걸까요? 뛸 줄을 알면서도 왜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거북이가 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 알 수는 없지만 왜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북이는 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긴 말씀이었는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전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2년 둘째 달이라고 하는 의미는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이후부터의 2년 둘째 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시기가 아니고요. 이 포로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셈을 해서 2년 둘째 달이 되었을 때서야 비로소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2년 둘째 달이나 되는 이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에스라서 말씀을 살피면서 돌아봤듯이 첫 번째는 공동체의 기강을 바로 세웠습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을 구별하여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성별하여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를 정화하였고 공동체의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세우기 전에 앞서 예배를 세웠습니다.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켜왔던 그 신앙과 율법을 따라서 도착하자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또 직분자들을 세워서 공동체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먼저 에너지를 쌓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성벽을 먼저 짓거나 군대를 편제하여서 안위를 보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머지 그 2년 2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돌, 자재들을 수집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고 짓는데 그냥 무턱대고 믿음으로만 지은 것도 아니고요. 도착하자마자 아무런 계획 없이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현명하게 들여서 이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를 마치고 난 이후에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이제 성전 착공에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레바논에서부터 목재를 실어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이 포로 귀환한 공동체들은 바로 자신들이 이전에 세웠던, 자신들이 이전에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예전과 제사와 예배와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구별하는 그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지켜 행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성전의 계시를 받았던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치밀하게 다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매우 현명했습니다. 조급하고 성급했을 수도 있지만 현명하게 충분히 시간을 갖고서 이 성전 공사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판단이 섰습니다. 이제는 공사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20살이 되는 제사장들을 구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별해서 새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합니다. 원래 레위인들은요, 민수기와 이 역대상의 말씀을 살펴보면 20세가 아니라 25세 또는 30세부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낮춰서 25세라고 했던 것은 이 귀환한 공동체에 직분을 감당할 만한 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연령을 낮춰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고 책임을 지고 도맡아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사람들을 20세 이상으로 선별하여 구별하여서 세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스스로의 자력만으로는 그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힘이 부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에스라 4장에 이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하는 무리들이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소식을 듣고서 힘을 보태겠다고 하는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호재입니까? 에스라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라서 4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을 말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혼합정책, 이주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유대 민족들이 섞여서 혼합 종교를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의 핏줄이 뒤섞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2절의 말씀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사마리아나 베델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장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지도자들과 이 스룹바벨은 이들의 친절과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절에서 단호히 말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 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웅장한 성전을 짓기로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세웠지만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힘이 부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과 같은 그 도움의 손길을 이 공동체는 단호히 거부하고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이방 민족들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에서 능력 있는 기능공들을 보내주었고 대리석과 목재들, 좋은 것들을 레바논에서 손수 공수에다 주었습니다. 다윗이 친절을 맺었고 우호관계를 맺었던 이방 나라들은 모두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했을 때 호의를 베풀었고 솔로몬은 그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이방 민족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로 귀환한 공동체들은 이 이방 민족보다도 더 가까울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근친 관계인 사마리아인들의 도움과 원조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하였습니다. 이방 민족과 섞여버렸고 종교 역시 혼합되어 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의 종교를 우리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방식은 마치 사사기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우상화하여서 베델의 금송아지 마냥 예배해 오고 있던 것이 그들의 실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시대에도 정통 레위인들을 내쫓고 자신들이 직접 제사장들을
제사장직을 돈을 받아서 매관매직하였고 자기 소견에 맞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왔던 것이 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정체성은 비록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식과 정통과 그들의 신앙심은 이미 혼탁하여서 흐려져 버려 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유다 재건 공동체로 그들의 신앙과 풍습과 관습을 쫓아 친절을 맺고 우호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으면 이 포로 공동체가 귀환하여서 세우고 싶었던 하나님의 공동체, 다시 잃어버렸던 이 황무지 예루살렘을 재건하여서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싶었던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았을까를 아마 이 지도자들은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들이 한번 눈 감고서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였었다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매우 쉽게 순탄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 재원과 자력을 도움받을 수 있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어려운 길을 택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들이 건설 기간에만 차질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변 민족들의 시선과 위협의 그 눈초리를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이 그 우호적인 손길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단순히 피상적이었던 위협이 실제적인 위협이 되었고 자신들이 염려했던 문제가 이제는 현실에 다가오게 됩니다. 4절 말씀처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피상적이었던 주변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절해버리는 그 한 번의 도움의 손길을 거절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잠재적이었던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위협과 방해가 이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된 기간 동안 이 잔류자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이 지역에서 나름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유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은 귀환하면서 이들의 반응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우호적인 손길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눈 감아버리고 한 번에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목표로 삼았던 아름다운 결과, 하나님의 성전이 조속히 건설되고 우리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루빨리 이 황무지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고 성벽을 쌓고 주변 민족들로부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그 안정적인 사회를 이룩하는 쉬운 길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치 거북이가 빨리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허건날 느리게 걸어다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뒤로 하고서 천천히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을 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 결과보다 과정을 선택했던 것 아닐까요? 이 결과보다 과정을 선택했던 유다 공동체의 선택은 실로 현명했고 옳았습니다. 이들은 한 번의 우호적인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태도는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의 건축을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처럼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을 계속해서 회방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었던 본심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주변 이방 민족들의 지원을 선한 도움의 손길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판단은 옳았고 이들이 거절한 손길은 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연되게 되고 그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데까지 끊임없는 주변 민족들의 공격과 위협을 시달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주자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과정을 중요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결과에 치중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은 타인과의 관계나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과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으며 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사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목적에 걸맞게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반부를 살펴봤듯이 이 유다 공동체는 2년 2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성전의 건축 자재를 마련하는데 부단히 애를 쓰고 이방 민족들을 다니면서 자재를 구해오고 그 고레스의 칙령을 보여주면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다니면서 철저하게 계획과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착공되는 과정 가운데 이 유다 공동체는 대신 빠른 길을 선택하기 이전에 앞서서 자신들이 꿈꾸고 자신들이 그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고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는 과정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유다 공동체는 무식하게도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는 화친의 손길을 거절해버리고 말았죠. 한 번만 자존심을 눈감았더라면, 한 번만 우호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과 친분을 쌓았더라면 굳이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대략 20년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딱 한 번 화친의 손길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몇 년 동안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냐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해를 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거나 착공했던 것을 지속하는 데 방해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6절 말씀처럼 심지어 아하수에로가 즉위했을 때는 고발을 하여서 성전 건축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중단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20년, 즉 대략 18년에서 2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는 참담한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지만 이 유다 공동체와 같이 눈앞의 잠깐의 결과와 어려움보다는 신앙의 소신과 과정을 추구하는 자세와 삶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으로 같은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만 오직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늘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결과에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늘 한결같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늘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걸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에 우리 역시 동참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 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로부터 온전하게 완벽하게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 내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피상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품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기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형제와 자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가지 못해 또다시 싸우고 또다시 시기하고 또다시 질투와 판단과 정죄 앞에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먹는 것이든 사람의 인기든 돈이든 명예든 다시는 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채가지 못하고 우리는 또다시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들의 결과 앞에 굴복하고 좌절하게 되고 맙니다. 얼마나 약한 우리들의 인생입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역사의 과정 가운데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실로 바로 결과보다, 늘 우리들의 삶에서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여기시는 삶의 표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가끔은 내가 잘 살고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고 불만을 갖게 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초라한 모습에 우리는 직면하고 신앙생활 자체의 의지가 꺾여버리기도 합니다.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보다는 결과에 치중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과정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타인을 향해서는 너그러움보다는 결과를 재촉하는 잔인함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과정을 이해해주지 못할까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과정을 돌아볼 줄 알아야겠다라는 다짐보다는 왜 세상 사람들은, 왜 내 가족은, 왜 내 옆에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알아주지 못하는 타인을 향한 원망 섞인 생각으로만 해갈하고 저문을 나서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성도가, 혹은 내 가족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기준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때 냉정하게 결과를 재촉하는 채찍을 듭니다. 응원합니다. 하지만 잘 살라고 응원합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응원하는 것에는 한계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치를 넘고 나면 우리는 냉정하게 꾸짖고 나무랍니다. 뒤에서 소곤거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과정을 신뢰하며 기도하거나 잠잠히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결과를 위해서 채찍질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신앙인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교회를 바라볼 때, 혹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단순한 결과에 치중하기보단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과정을 바라봐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때로는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그분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들의 삶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불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그것보다 더 답답해 하실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눈초리를 들고 타인을 째려보고 교회를 탓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힘들어 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과정을 추구하시기로 선택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빨리 달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스스로 천천히 가기를 택하셨고, 마치 거북이를 빨리 달리게 지으셨지만 그 거북이를 천천히 가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의 삶에 역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빨리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인도되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말씀이 씻겨버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죄가 없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속히 지을 수 있는 화친의 손길이 있었지만 그들이 세워야 했던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과정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과정으로 끝나는, 오직
우리들로만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하는 과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현명하게 그 세상의 유혹의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쓰라린 20년이라고 하는 잔인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예스라서를 보겠지만 하지만 이들의 판단은 너무나 현명했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허락하신 성령 안에서 과정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만족스러운 우리들의 연약함, 만족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들, 혹은 원망 섞이고 조롱 섞이고 비아냥거림으로 끝맺을 수 있는 성도 간의 교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추구할 때, 그리고 그 과정을 추구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듬뿍 잠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타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포로 귀환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선택했던 결과는 그렇게 쉬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를 버리고 하나님의 과정을 또 쫓아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역시 우리들의 삶에 단기간의 결과보다는 전 인생의 과정을 바라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북이를 빨리 달릴 수 있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북이가 천천히 걸어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 안에서 충분히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 안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